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이제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였겠지만 사람들이 비교적 같은 언어를 썼겠지만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갈라져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멀리 퍼져 갑니다. 처음 그 방주가 서 있던 곳에서 그 식구들이 흩어져 가면서 사람들이 쭉 퍼집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상황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사람들이 전에는 돌을 가지고 무언가 건축물을 하고 쌓았었는데 이제는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갖게 되고 벽돌을 통해서 역청을 발라서 하나하나 돌은 이제 자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진흙과 역청을 가지고 그걸 옮겨옴을 통해서 좀 더 기술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이 짓고 싶은 곳에 조금 더 튼튼한 것으로 자연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인위적인 것으로 그 건물들을 세워갈 수 있는 기술력이 사람들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는 또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말하되 자 이렇게 하자. 또 말하되 자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마음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약간 작당하는 듯한 느낌, 뭔가 안 좋은 것을 꾸미는 듯한 느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모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 성읍을 건설하고요. 탑을 만듭니다. 근데 그 탑을 만드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탑이 아니라 그 이름을 내기 위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자신을 위한 그러한 탑을 쌓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탑에 또 용도가 있습니다. 하늘을 닿게 하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이 사람들은 심각하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오해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쫙 퍼지고 흩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이 더 살기 좋은 것을 위해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쫙 퍼져간 것이죠. 스스로의 선택이고 스스로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선택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된 사람들의 특성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된 사람들도 그 마음이 모여지면서 그 방향성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연이 또 태생이 또는 무엇이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도전하거나 탓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 함께 모이지만 악한 자들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시금 본문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로 점프해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조 때부터 함께 가셨던 그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조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살피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악한 하나님을 떠난 그 우리의 무리에 있는 것인가? 나라라고 하면 중립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 중립국이 될 수 없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어느 나라에, 어느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선택 속에 그것에 편입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큰 상급자로, 더 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주시는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던 하나님 나라에 계셔도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다 살피실 수가 있죠. 근데 특별히 내려오셨다, 살피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친밀하게, 조금 더 자세히, 그냥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냥 다 없애버려 이런 태세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하나의 삶, 분명히 악한 것을 아시고 잘못된 것을 아시지만 찾아와 주시고 살피시고 조금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시고 살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피시다는 것은 그것이 부족하다, 하늘에서 보시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살피시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니시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 발견됐던 재능과 과학과 여러 가지 속에서 결국 자신의 이름만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악으로 뭉치고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더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을 막고자 사람들을 이제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 말하되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7절에도 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표현이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혼잡케 하시고 흩으셨던 그 모습을 오늘 성경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악으로 갔었던 백성들은 분명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획과 욕심을 가지고 똘똘 뭉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들을 흩으실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죄성으로 그러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도시를 건설하고 막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 무엇인가 그 신앙의 양심에 찔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살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음의 양심의 찔림 가운데 사람들은 더 악하게 세상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뭔가 양심의 찔림이 있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과학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헛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아직도 그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의 편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악한 자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흩어지는 자가 됩니다. 결국 그 안에 있게 되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공동체는 모이고 흩어짐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흩어짐의 목적은 내 스스로 내 욕심대로 하다가 흩어지면 이것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어떨 때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붙잡고 내가 원하는 그 일만을 행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만을 행하다가 결국 흩어지게 된다면 그 흩어짐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상급이 있는 흩어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결코 길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기도 많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도 우리가 살펴보며 고민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해 주시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양심의 일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일치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있는데 악도 대화하고 소통한다. 여호와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소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을 행하라. 세상에 아까운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렇다고 내가 중립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올곧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 노아의 후손들은 살아남은 백성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주목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리고 누리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교의 사역 가운데 전도의 사역 가운데 그 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말씀 가운데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사와 일들과 여러 가지 가운데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 신분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언어와 달라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의 관심을 가지고 오로지 재미있게 노는 것과 먹는 것과 즐기는 것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을 가지고 강조하는 시대로 우리로 살아갑니다. 또 동성애자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편에 다른 소수자들을 이렇게 모으면서 그 우리라고 하는 그 권력을, 우리라고 하는 그것을 더욱더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그 지경을 넓히려고, 자신의 그러한 이익을 넓히려고 여러 가지 모습을 행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 성경의 모습 가운데서도 악이라고 하는 그 존재도 자신의 그 영향을 넓히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한 그 답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근본 동체시나 같아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부터 우리라고 하셨던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과 복종함을 보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그 계시록에 이르기까지도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자신에게 가진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래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탓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섬기는 일터 가운데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도 똘똘 뭉치면서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질서 가운데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수천 년 전, 수억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죽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서 모이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예배자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여행자이기 때문에 모이고 흩어지는 일들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이고 흩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과 선하신 계획을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우리가 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가운데 그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의 백성, 아름다운 백성, 주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의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으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고날 때도 있으며 풍성할 때도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도 어둠도 우리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느 편에 설든지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선대하시고 선한 것으로 뭉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이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일들로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물질과 지식과 과학과 문명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누려야 하는데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물질과 과학과 지식이 되어버릴 때도 있으며, 때로는 그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후손들, 또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또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품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이고 흩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오니, 우리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을 나누게 하소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며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는 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복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탓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원망과 그 화살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만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